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2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해서 노아 홍수 이후로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도시가 됐을까? 이제 그 이유를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이런 평범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한 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저 뭐 큰일이 아닌 것 같은, 뭐 별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죄로 시작이 되지만 그런 죄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런 죄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모든 성읍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또 망하게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도시가 폐허가 될 수 있고 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과거에나 있었던 그런 일이라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성읍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에 아브라함의 동의가 필요해서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에 왜 아브라함의 동의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무슨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오늘 21절, 22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타락했느냐,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꼭 천사들을 보내서 알아봐야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전혀 서두르지 않으시고 왠지 시간을 끄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가운데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제기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않을 만큼 그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큰 성읍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타락하지 않은 얼마의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심판하시면 그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뜻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재차 얘기합니다.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나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된 일종의 협상이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으로 내려가요. 우리 생각에는 좀 더 내려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작은 성읍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의 가장 큰 성읍인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최소한 의인 10사람이 없겠는가? 의인 10사람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새롭게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일을 즐겨하시고 심판을 서두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절대로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라도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성읍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읍을 심판하실 밖에 없구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타락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는 사람 10명이 있더라도 그 10명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볼 때 또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이 더러운 놈의 세상 그냥 확 망해라 버려라.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요즘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리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요. 그런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엄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협상을 위한 엄포일 뿐이지 그건 절대로 진실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 미국이 북한의 이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자기들의 국익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그럴 수도 있는 나라다. 그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능성이 많아서 일어나고 가능성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예요. 그 테러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전혀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 테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불안한데 정작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너무 태평한 것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한국 정부가 너무 이것을 이렇게 축소하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동요할까 봐.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보는 그런 언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한민족의 특유한 기질인데 이 설마에 대한 믿음이 너무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설마. 왜 그 믿음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그러겠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이 게을러서 그럴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귀찮은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면 너무 끔찍하고 생각하기조차 무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설마 쪽으로 생각하는 편이 속편한 거잖아요. 너도 나도 이신점심으로 그냥 설마 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고 있는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 어려운 일이 전쟁과 같은 이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를 해야 될까?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면 도대체 우리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어서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국민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도 아니라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일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항상 우상 그러면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은 우상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 있는 공통적인 우상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이념일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 마음 한복판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 돼요. 그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다 이렇게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여야 민주주의인 사회고 또 어떤 의견이든 또 비판할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여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다른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곧 나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어떤 이념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내 편이 아니다. 금방 그 하나로 편을 갈라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 내 편이 다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보이지 않게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를 보면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싸우면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없어져야만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될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가 1982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한 80여 명이 되는데 그 동기들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뭐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뭐 또 한국에도 다 이렇게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사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서로 이제 늘마의 좀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좀 지내자. 그래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밴드에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시국에 관련된 자기 생각을 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결국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뭐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뭐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자기가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정말 금방 반박하는 글이 올라와요. 근데 그 글이 굉장히 험악해요, 말이. 근데 그런 의견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서너 번만 오고 가면 진짜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밴드에서 탈퇴하는 사람이 있어. 난 너 같은 놈들하고 얘기하기 싫다. 그런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얼마나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목사님들의 세계가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그것을 지금 금기시해서 말하지 않을 뿐이지 말했다가는 다 두쪽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마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당의 이념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념의 우상,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 사회를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와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그 이념이 우리나라의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 우리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념도 정치도 다 하나님이 약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다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나라를 잘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모든 이념과 정치가 다 도구로 작용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 페르시아의 왕이 하만이라는 신하를 총애를 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만은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하만을 대할 때는 나를 대하듯 해라.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왕을 대하듯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인사받는 재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지나가는데도 고개도 안 숙이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것은 고사하고
고개도 안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문이나 지키는 놈하고 따질 수도 없으니까 돌아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누군지를 알아보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별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이나 지키는 정도의 사람인데 이 족속이 유태인이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나 절을 하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심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 한 놈 죽이는 것으로는 내 이 화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그놈의 족속인 유태인을 내가 아주 다 멸절을 시켜버려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좀 내 분이 좀 풀릴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큰 장대를 세워놨어요. 모든 것을 다 계획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뜬금없이 임금님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새 뒤척이다가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내시에게 그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좀 읽어라. 그래서 이제 내시가 와서 궁중일기를 쭉 읽습니다.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근데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내시 몇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신고를 해서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무슨 관직을 줬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더 미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고발해서 자기를 지켜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가 해준 것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하만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귀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존귀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때 하만은 자기를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임금님이 입으시는 왕복을 대신 입히고 임금님이 쓰시는 왕관을 대신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다 그 사람을 태워서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에게 그 말꽃비를 붙잡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우리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로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가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기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를 말에다 태우고 자기가 그 말꽃비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놨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돼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국일까요? 북한일까요? 아니면 정치하는 여당이나 야당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지금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맨날 비판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건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은 좀 있지만 정말 이 나라의 아픔을 아브라함처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우리만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지도 않고 허물이 많은 이 나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